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 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7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27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었고, 오늘 마지막 28절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는 삶. 다 같이 한번 우리 28절 보시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로 이 말씀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란 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대상자를 가리켜서 28절에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품어야 될 대상은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도록 합니다. 성도가 믿음의 생활을 행할 때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은 성도를 대적합니다. 또 믿음의 생활을 게으르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성도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내 믿음 생활이 많이 게을러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봉사부터 시작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다양한 우리 믿음 생활이 있는데 그 믿음 생활이 게으러졌다. 그것은 내 환경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면 내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신앙생활에 게을러지게 됩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상황 때문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를 사탄이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요, 모두가 다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에는 영적 생활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적 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을 해야지만이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해서 성도를 괴롭힘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도록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내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자신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자아를 지키면 지킬수록,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니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성도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이란 믿음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해라. 바로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가 세운 로마 황제의 도시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로마 황제의 복음은 힘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명예,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황제의 복음을 섬기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피할 수 없는 반대와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 도시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를 로마 황제에게만 붙였던 호칭을 붙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큐리오스, 즉 구주라는 표현입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붙었던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주라고 붙이다 보니까는 결국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중간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기 이것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 구원의 증거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 빌립보 도시에서 겪게 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의 고난이 구원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보장해주고 있습니까? 성도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고난당하는 지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 결과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멸망의 증거이지만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장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영광스러운 부활, 성도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이 보복을 따라 살지 않고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당시 아테나 고라스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입니다. 133년에 태어나서 190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테나 고라스가요, 그 당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쓴 글에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글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고 또 믿음에 큰 도전을 줍니다. 앞에서 길게 열거했던 내용들은 다 생략해버리고 한번 제가 뒷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당신은 무식한 사람들, 장사꾼과 늙은 여인네들을 만날 텐데 사실 그들은 우리 가르침의 유익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원칙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 말을 준비해서 하지 않고 단지 선한 행동으로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뭘 증명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진리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폭력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강도를 당할 때 고소하지 않으며 그들의 소유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뭘 강조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었던 기독교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조리 있게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능력은 그들의 말이 아닌 그들의 삶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능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의 복음의 도시들이 그들이 살았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점령당한 것입니다. 경주 만화 또는 명승지에서 관광 수레를 끄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의 말에는요, 차 한 대라고 하는 이 가리개를 씌워져 있습니다. 차 한 대. 말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요, 양 미간 사이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방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은 것이죠. 말의 무게가 작게는 350에서 약 700kg 정도 나가는 거대한 동물인데, 말에게는 굉장히 겁이 많습니다. 여러 말들과 함께 달리는 경주에서요, 다른 말이 뒤따라하거나 혹은 옆에서 따라붙으면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하거나 한쪽으로 피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의 시력이 나빠서 물체를 그냥 어른거리는 형체로만 식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뒤나 옆에서 접근하는 물체에 더욱 겁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놀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의 눈에 차 한 대를 씌워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로 하여금 겁먹게 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극도로 긴장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힘을 빼게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거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모두가 다 차 한 대를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최고의 차 한 대가 무엇일까요?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차 한 대,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는 눈에 보이는 현세를 넘어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영적 세계를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말이 아닌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냅니다. 처음에는요, 성도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따라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실상은 복음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27절에서 성도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권면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 붙여준 차 한 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소중하지만 입으로 전하는 복음 못지않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이 참 귀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고 따르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피곤한 몸을 깨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성도답게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 복음은 능력인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복음이 주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수예배에 참석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성문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성문교회 성도가 하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온 성도가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우리 김진영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요, 오늘부터 우리 이혜리가 뇌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치료가 20일 동안 4주에 걸쳐서 20분씩 매일매일 진행되는데, 아이의 뇌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잘 붙잡게 하옵시며,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을 우리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써서 믿음의 길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온 성도가 함께 귀한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당신 다시 한번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며 내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어린 이혜리가 뇌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4주간 매일매일 20분 동안 진행되는 뇌방사선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어린 이혜리의 뇌 상태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지적 상태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귀한 딸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귀한 딸을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이혜리 부모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힘든 시간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의 마음에 위로를 더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주 은혜가 넘치며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주